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날
아멘,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 생각하니까 그냥 이 어깨가 오늘 그냥 들썩들썩했습니다. 참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길가에서 뭘 먹고 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쯤 되는 이 여학생 애들이 모여가지고 얘기가 잠깐 들려지는데 그때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요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걸 딱 제가 들었을 때 딱 보니까 9살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겨가지고 야 꼬마야 너 사는 게 뭔지 알긴 아니 하니까 저 꼬마 아닌데요? 저를 딱 보면서 왜 참견이셔? 그런 눈으로 보면서 지들끼리 중얼중얼거리고 가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왜 사는지 궁금한가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연 어른들은 그럼 왜 사는지는 과연 알고 사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여러분들 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과연 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왜 사는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하고 또 비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우리는 알고 매일매일 살아가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인생 여정이에요. 믿음의 인생 여정,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죠. 우리 또한 믿음의 인생 여정을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인생 여정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아셔야지만이 날마다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고 여기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심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braham's life journey of faith started when God first called him.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는 사실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 될 가능성 이유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의 인생 여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형성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도구로 삼아서 바로 온 땅에 메시아 구원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은요, 친지들의 친구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을 또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또 성경 공부하시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위대한 계획, 바로 구원이란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 주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 여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인생 여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만약 여러분들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게 만들고 나의 삶의 동기부여, 원동력을 가져다 주는 그 구원의 은혜. 제가 지난 토요일날 타교에서요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교우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감사하십시오. 왜냐? 제가 전에 만났던 한 분은, 그분은 그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분인데 자기는 주일날 마음 놓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만 있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분들이 사는 곳에는 한 달에 그 월급으로 식구들이 겨우 맥도날드에 갈 수가 있는데 자기는 맥도날드에 한 달에 한 번씩만 갈 수 있다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더래요. 또 어떤 분은, 그분 시각장애자 분이신데 자기는 하루만 볼 수 있다면 평생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겠더래요. 어떤 분은 미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 어디든지 괜찮으니까 미국서만 살 수 있다면 자기는 평생 또 감사하겠더래요. 어떤 분은요, 하루 한 끼도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 음식 다 괜찮으니까 하루 두 끼만 해결해 주시면 평생 저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분들 가운데 거기에서 그 한 가지 조건이 없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럼 평생 감사하셔야죠. 여러분들도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한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수십 가지 될 거예요. 제가 도전한 것은 그보다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혜에 정말 평생 감사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를 보나 내가 받은 구원을 보나 정말 우리는 평생이 아니 영원히 감사해도 모자랄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인생 여정을 가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믿음의 인생 여정이란 것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 여정이죠. 또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인생 여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의 인생 여정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 본문의 4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에게 명령하셨죠. 떠나라. 70년 동안 네가 정들었던 너의 본토 아비의 집, 친척집, 혈육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 어떠한 그 행선지, 어떠한 그 데스티네이션 장소를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예 하고 그냥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때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자네 지금 어디 가려고 하나? 나 지금 떠나. 어디를 떠나? 몰라. 하나님께서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래. 지시할 땅 어디 간지 모르게 떠나는 거야? 그럼 자네 정신이 있나 없나? 정신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작가요 또 목사님인 앤드류 멀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은 날마다 순종의 테스트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의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그 축복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순종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왜요? 테스트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되고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참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도 순종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한번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무지 용서하기 힘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하니까 그냥 쓴뿌리가 싹 그냥 가시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이렇게 용서가 참 좋은지 몰랐습니다. 순종하니까. 또 이렇게 어떤 집사님들은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11조에 대한 도전을 받았는데 11조, 아니 세금 내고 이것저것 다 내고 7조 뗀다고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더래요. 살 길이 막막해 보이더래요. 그런데 순종하자 하고 11조를 하니까 돈에 얽매이면서 헤어지면서 이게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나님 채워주셔지더라는 그런 경험을 또 말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순종하기 힘들지만은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순종의 삶을 배우게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본문의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만약 따라가지 않았다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아마 알지도 못하는 그저 우르란 우상의 땅에서 그는 그저 마감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축복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엄청난 그의 삶의 변화를 그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 여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믿음의 인생 여정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예, 인기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돈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생 여정이란 것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은요, 자기가 살았던 그 정든 곳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집인 천성을 향하여 이 나그네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았던 우르란 곳은요, 19세기에 한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에 의하면은 이 우르란 곳은 상당히 그 문명 문화가 찬란했던 곳이었답니다. 그곳에는 뭐 공업, 농업으로 발달했고 부유했고요. 주민들의 지식 수준도 상당히 높았고, 그런데 이곳은 아주 그 우상들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했던 그러한 터전이었습니다. 지금 다 폐허됐지만은 이 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때에 우상을 만드는 제조업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 아브라함의 인생 그곳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안정적이었을 것이고 부유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부유했던 안정적이었던 그 삶의 터전을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 상당히 이거 힘든 그러한 명령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곧 천성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불려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생 여정이란 것은 바로 세상을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이라, 이왕 사는 거 어떻게 살든 이왕 한 세상 살 뿐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들의 인생의 나그네 길은 알고 있지만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정처 없이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참 허무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나그네 길은요, 목표가 분명해요. 보다 나온 저 영원한 본향집,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이 순례자의 길, 믿음의 인생 여정,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나그네 길의 축복이죠. 제가요 한 반세기 살아보니까, 오래 산 것 같습니다. 반세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제가 살다 보니까요, 그 무엇도 완전한 것이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요, 다 불확실하고요, 다 불완전해요. 정치도 불확실하죠, 경제도 불완전하죠, 건강도 불확실하죠, 명예, 인기 다 하나같이 보니까 세상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불완전한 세상이 내 집이 아니란 것이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그런데 이 세상이 만약 내 집이라면은 얼마나 참 이것이 허망한 인생일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눈물 흘리면서 매일같이 감사하며 불렀던 복음 성가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때 그것을 부르면서요,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참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여러분, 또 제가 반세기 살면서 또 경험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저 천국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천국길을 가니까 비록 이 세상에 지나가는 동안에 세상에 불완전한 어떤 경제, 불확실한 어떠한 건강, 불완전한 어떤 인기, 명예 이런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우되거나 좌절되지 않는 것이, 나는 더 확실한, 더 나은 본향집 천국을 가니까 극복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넘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요? 저 천국의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기쁨이 이기지 못할 이 세상의 불완전한, 불확실한 슬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완전한, 불확실한 것 속에서 요동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큰 축복과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고요, 즐거워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저 하늘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환난도 축복이 되더라고요. 왜요? 내 눈이 저 하늘 천국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난의 축복이 아니라 환난이 완전히 그냥 이게 팔자고 저주고 실망이고 절망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든 그 본향 아닌 정든 자기 옛날 집 세상을 떠나서 그 어려운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본문의 6절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더라. 이 말씀은요, 그들이 이미 다 그 땅을 차지한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에 겨우겨우 왔는데, 아니 자기는 한 평도 없고, 아니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참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자손? 본인 노부부가 아들, 딸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그 피지컬 컨디션이고요. 또 땅은 한 평 하나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성에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이 믿음,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항상 잘 되고 유쾌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평안을 주고 환경을 평안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만사가 잘 되고요, 사업이 항상 증식하고 번창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업 들어가고 그냥 모든 게 다 안정되고 성공적일 때에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안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흩어가시죠. 우리의 사업의 보금자리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시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시고, 내 자녀도 흩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저 본향 천국집을 바라보게 하도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의 날개에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나의 그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평안할 때보다는 보니까 환난 날에 더욱 여러분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요, 그가 장막을 쳐요.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 장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편하게나 합니까? 궁궐도 아닌데.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면 그는 항상 보니까 장막을 치고 제단을 그는 쌓아서 하나님께 그 장막으로도 촉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텐트에 불과했지만은 그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텐트를 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란 영원한 기업이 있었고, 그가 가는 길이 영원한 본향 천국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장막도 감사, 텐트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 집을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아니 옆집은 몇 스퀘어풋이나 되는데 이게 뭐가 감사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몇 스퀘어풋이든 렌트든 전세든 샀든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집이 있어 주님 섬기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 여정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쁨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은요, 그는 비록 지나가는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목적을 잘 달성하면서 그는 살아간 믿음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을 회피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겨냥한 사람이 땅과 하늘을 얻을 것이고 땅만 겨냥한 사람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볼 줄 아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풍성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못 볼 경우는 정말 참 째째하게 허무하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천국은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활력소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천국을 소망하는 분일수록 얼마나 그분의 그 땅에서의 삶이 충만한지 우리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하세요. 아니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왜 가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이 없다면 참 인생 여러분 허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교회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다 좋아하시죠? 제가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 분도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당장 천국 가고 싶다는 분은 또 희한하게 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으로는 이 땅이 너무 미련이 있고 더 즐기고 싶으니까 가기 싫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으로는요, 주님 아직 감당할 사명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지금 가고 싶은데 아직 주님 지금 저를 불러 가시면은 제가 못다한 사명 목적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 목적이란 말씀이죠. 저 교회에서도 몇몇 분이 이태리 그 밀라노 대성당을 가신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가시면은 그 이태리 그 밀라노 대성당 가시면은 거기 큰 아치도가 3개가 있는데 그 아치도에 글귀가 써 있는데 그것은 다 못 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책으로만 봤습니다. 그 아치도를 가보면 첫 번째 도에 이러한 그 장미꽃이 새겨져 있고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또 두 번째 아치도에도 가시면 거기 십자가가 새겨져 있으면서도 이런 글귀가 또 써 있어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치 그 문에 가보니까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그 성당의 글귀인데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고통도 즐거움도 잠깐이니 영생을 얻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의 것이 참 잠깐입니까? 즐거움도 정말 잠깐이고 고통도 정말 잠깐인데 내가 만약 천국을 준비할 수 없는 사명과 목적이 없다면 참 우리 인생이 참 여러분 허망하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은 한 성도님의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고인의
원하셨던지 이분은 화장하셨어요. 화장을 했는데 저는 화장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화장하고 나서 돌아가는 그 흙의 그 규모가 딱 1리터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딱 앞에다 딱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 모두가 다 제가 같이 느껴요.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 남기는 것이 저렇게 그냥 한 1리터 정도의 흙뿐인가. 뒤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들려요.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유, 인생 참 고작 저것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아웅다웅 싸우지? 우리가 왜 저것 때문에 더 가지려고 이러지? 참 허망하지? 맞는 말이더라고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인생, 흙으로 남을 인생인데 이 땅에서 더 갖겠다고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그냥 더 올라가겠다고 지지 않고 얼마나 참 그 한 리터의 흙을 보니까 얼마나 참 그것이 참 허무해 보이는지 그때 우리가 깨달은 더 놀란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저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 땅에 흙으로 남겨질 인생 예수 안 믿고 한번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이 땅에 지나가는데 나는 이 땅에 흙은 남겨두지만은 내가 이 땅에 남겨두고 갈 나의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념될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내 식구들에게 교우들에게 남기고 갈 나의 삶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떠한 삶을 그분께 나는 보고해 드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지나가는 나그네 길, 천국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아브라함처럼 이웃에게 복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남기시기를, 이런 믿음의 인생 여정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의 감사를 누리며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있는 곳이 갖고 있는 것이 처한 것이 다 족하고 족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고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임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 나그네로서의 목적, 성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